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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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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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현재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으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린 대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의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되어지고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케 되어지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육체가 온전히 치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와 변이, 그리고 각종 사고와 사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힘을 얻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비드19의 변이로 인해서 다시금 전염병이 확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백신을 맞은 자나 맞지 못한 자나
모두 주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절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들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잃었던 일상을 저희 모두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영육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왕래의 안정과 생업의 축복과 자녀선의 축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연약한 이들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향한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 아버지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어 저들에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저들 모두 금생과 내세에 참복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선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위생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보고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고뇌 속에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부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편 73편 2절 이하를 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삽은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병으로 비실비실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리고 편히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시험에 들 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제기하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말은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력으로 지배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거니 하면서 기다렸는데 웬걸 악한 사람은 심판은커녕 아주 오래오래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을 때도 아주 큰 장례를 치르면서 편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오히려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비록 잠깐 동안은 고난을 당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죽을 때는 잘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평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들을 바로 벌 주시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마음속에 다 듭니다. 혹시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는 악보다 약하거나 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은 아닌가? 등등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없는 진리보다는 힘있는 악이 낫고 힘없는 신앙보다는 힘있는 돈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곤 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두 가지 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아주 무섭고 엄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관대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아주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저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벌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람이 일단 죄를 지으면 스스로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의 심판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양심의 갈등과 고통을 겪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함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를 하나의 심판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종종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 심성이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를 지으면 심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처럼 내 말 안 들었다고 마구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최대한
존중해 주십니다. 죄는 미워하셔도 악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눈앞에서 배반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가룟 유다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매우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종종 범죄자들을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범죄를 부인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쳤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모질게 굴었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등등의 핑계를 자꾸 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겸허히 시인하고 버릴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악한 죄인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인격을 존중하셔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멸망보다는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은 정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이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인격 모독이라 할지 모르지만 만약 사람이 나쁜 짓을 마음껏 하면서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유기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사망에 처하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 이 자체가 실상은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은 기왕 버릴 사람, 기왕 망할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믿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다 봐주시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봐주지 않으십니다. 몇 번 기회를 주어서 정신을 못 차리면 그때부터는 고난의 학교에 넣으십니다. 이 고난의 학교는 매우 힘든 곳입니다. 거기서는 세상의 학벌이나 경험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도 애를 써도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수입밖에 가지지를 못하고 매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시편 기자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서는 정말 한숨과 눈물, 암담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고난의 학교에 붙잡아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늘 근신하고 주의하여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요긴하고 멋있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코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과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악인인데도 잘 살다가 잘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악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의 마지막, 그의 최종적 결말은 결코 잘 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어봤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잘 된다고, 그들이 잘 나간다고, 그들이 형통한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할 필요가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은 마지막 날에 큰 소리쳐 울 것이고 큰 괴로움의 일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 멸망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고 심한지 모두가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고 장탄식을 반복합니다. 본래 화이또다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 사용된 것을 보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극심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에는 그 마지막 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다 녹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그런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금생과 내생 모두에서 정말 잘 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증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중이 제한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잘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미련하고 또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만 하나님의 기뻐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아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잘되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제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무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믿음 갖고 흘러가도 야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모르시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을 물은 멀어지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을 먹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인도하시니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